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 이 귀한 특별한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섭리로 예배의 감격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온교의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이 꿈꾸신 그 예배자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이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화면 너머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넘쳐서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언제나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친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나이가 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미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등하불명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자가 딱 튀어나오니까 조금 경직되시고 긴장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한자를 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우 쉬운 한자입니다. 등하불명의 뜻이 무엇이죠? 등잔, 등, 아래하, 안이불, 밝을 명. 다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등잔 아래가 밝지 않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말 그대로 등잔에 불이 있는데 이 등잔의 불은 방 안의 모든 것들은 밝혀주지만 등잔의 바로 아래에는 아주 어둡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등불을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등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인데 우리가 이 속담을 언제 사용할까요? 보통 어떤 물건을 찾을 때 가까이 있었는데 못 찾으면 이 속담을 쓰죠. 그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 속담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9장은 이처럼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충분한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살아갈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권면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며 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외에 지금 모압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압 언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호렙이라는 곳이 다들 어딘 줄 알고 계시죠? 호렙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신과 바로를 모시며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셨고 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목숨값, 그 값만이라도 순종하고 또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했지만 쉽게 풀이하면 계약입니다. 계약은 서로 조건을 가지고 맺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한쪽의 조건과 반대쪽의 조건이 비슷할 때에, 조건이 맞을 때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언약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이 언약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약을 맺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목숨을 구원받아서 당연히 충성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런 순종하는 방법, 그런 무식한 방법,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속을 맺으시며 동등한 조건에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약입니다. 단순히 두 대상이 약속을 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안에는 이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맺으십니다.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받는 자가 받는 복,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기는 자가 받는 저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십니다. 결국 이 모압 언약도 시내산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동일한 언약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효력이 없어져서 다시 맺어주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언약을 맺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는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는 것을 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였던 것을 자신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는데 얼마 후에 자신들을 쫓아오는 병거를 보고 애굽의 그 병사들을 보고 바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자신들의 안전이, 자신들의 평안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 안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가 닫혀서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갈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갈증 앞에서 홍해 앞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고작 3일밖에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없어서 원망을 했고 또 그들은 자신들에게 진짜 신이 없다고 여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 비어있는 부분을 자꾸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주신 것이 없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박하시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망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옷을 주지 않았지만 그 옷이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았단다. 내가 너희에게 신을 주지 않았지만 그 신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단다. 그리고 너희에게 40년 동안 떡과 포도주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희가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언제나 너희의 갈증을 해결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40년 동안 내 은혜 아래에서 지내왔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것을 짚고 계십니다. 더 이상 앞서 말씀드렸던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오히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였고 늘 부족함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결국 다른 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너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 이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주신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항상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외칠 때에도 이미 얼마 남지 않은 거리에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가 아침마다 떨어져서 그것을 통해 먹을 것을 걱정 없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이전에 항상 예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번제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짜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칼을 들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숲으로 돌리셔서 그곳에 보니까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아들까지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친히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양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순양을 예비해 놓기는 하셨는데 어느 타이밍에 준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칼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서 순양이 딱 그 타이밍 맞춰서 걸리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이제 행동이 조금 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사를 드리겠구나 순양을 걸리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그 이전에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째 되는 날에 산을 오르면서 종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제사의 자리인데도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 9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산에 오르기 이전부터 순양을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딱 빼드는 순간 그때 숯불에 뿔이 걸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양이 이미 막 날뛸 것 같습니다. 힘이 넘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양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셔서 온전한 상태에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산에 오르기 이전부터 최고의 제물을 최고의 상황으로 미리 준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지만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현 상황만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수많은 기적들과 인도하심을 보여준 것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의 기적, 수많은 놀라운 일들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어. 그래서 너희가 믿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읽히는 듯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과 귀를 주시지 않으셨기에 마음대로 살아온 너희들에게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주지 않는 분,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 또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음과 귀와 눈을 주시지 않으셔서 너희가 그런 것뿐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돌이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 성결이가 이제는 혼자서도 걷고 또 이제 자신의 의지로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엄마, 아빠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를 정확한 입모양을 보여주고 또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주는 것을 반복하니까 이제 성결이가 저희 아들이 엄마, 아빠를 그 단어를 듣고 자기 스스로 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 앞에서 말을 하는 이유는 자녀가 그 말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식탁에 앉아서 또 아이 앞에 먹을 것을 놔두는 이유는 부모와 함께 그 먹을 것을 아이가 먹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신의 그 자식의 손을 딱 놓고 이제 멀리 앞에 갑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에게 이르고 오라고 할 때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손은 놓았지만, 거리는 멀어졌지만 이 걸어오는 길은 안전해. 이 걸어오는 길은 내가 보고 있으니 마음 놓고 걸어와.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따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걷기를 원하셨고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으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할 때에 자녀의 시선이 부모에게 향해 있다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귀에 들어갈 것이고 또 그 말이 자녀들의 입술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시선이 부모님께 맞춰져 있다면 아버지께서 하는 행동을 따라 보면서 그 행동을 할 것이며, 그리고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웃으면서 아버지께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앞에 보여주셨고 끊임없이 주의 음성으로 그의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을 품어주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보고 듣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왔어야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철저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은 나를 바라보며 살아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내가 그동안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바라봐야 해.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야. 그러니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나를 바라봐 주렴. 이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지금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에서, 이 언약이라는 계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채워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로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동안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릴 만큼 큰 시련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주의 백성, 우리들을 위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많은 계약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불평등한 언약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까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찬양해야 하는 은혜는 이미 주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부족한 것뿐이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참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아멘.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아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찬양합시다.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채워지는 그것을 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 십자가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게 채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계속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오직 그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그 은혜 하나만 만족하며 그 하나만 바라보며 감사히 나아가는 정말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인도하시는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언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며 참 암울한 것이 많습니다. 항상 쓰러지고 항상 좌절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힘듦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신실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학교와 교회가 지속적으로 상생하여서 우성고등학교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 좋은 미션 스쿨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10월에 있을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또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의 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환우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찬양, 놀라운 간증들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성고등학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성고등학교가 정말 상생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없는 시대에 주여 이 미션 스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또 우성고등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사장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또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되고 잘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축제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준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예배 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보고 품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축제 그 당일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수술로 인하여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그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치료하셔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이들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예배하셨다, 주님께서 치료하셨다,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능력으로 붙드실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 드리실 때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허드슨 노베베 선교사님, 이집트 시리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트르키에 가지안테프에 있는 시리아 난민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격려하며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단 난민학교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셔서, 또 그리고 여러 필요들이 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수양에 연결된 청년들이 잘 참여하여서 정말 9월 레바논 아웃리치를 그곳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도 다음 세대가 잘 정착하고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사님들 위해서 크게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렇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드슨 노베베 선교사님, 인도와 시리아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난민 사역을 하실 때에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필요한 곳마다 채워주시길 원하며 무엇보다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주님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청년들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의 청년들이 그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며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땅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 열매들이 많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나라 경험했던 것처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도 성교지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교사님들 가운데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명 때문에 고향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